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하늘 중앙에 떠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바로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 정오의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정오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냅니다. 이 지방에 있어서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는데 나그네를 그냥 돌려 보내면 안 되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나 척박하고 또 환경이 뜨겁고 생활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나그네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어서 서로를 대접하고 또 나그네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서로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실제로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던 그 부족이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그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 나그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진히 그 나그네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바로 신적인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참으로 신앙의 유익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나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아가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지만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몸을 땅에 굽힌 상태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절하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의인에게는 큰 기쁨이요 또 즐거운 소식이지만 악인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늘 온전하고 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당연히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리고 그 경외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괜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는 그 약속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또 인내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동시에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바로 웃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믿지 못하는 상태이죠. 아브라함 역시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항상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의 형편과 또 나의 한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시 또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의 믿음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나는 늙었고 나는 노쇠하였고 사라는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재료가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들, 나의 환경의 문제들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바라보고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 위에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재료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도 없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믿음의 재료가 되고 오늘도 그 믿음의 재료가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